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달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일을 맡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에게 빈민을 위임하였다. 이제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끝에 보면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입니다. 옛날에 이 그달랴가 예레미야를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고 그가 총독이 되고 또 예레미야가 그 외쳤던 그와 이 그달랴의 어떤 사역 방향이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바벨론은 뭐냐? 이 당시로서는 바벨론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고 이제 이 그달랴가 총독의 직책에 충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그달랴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조금의 이제 여유가 생기고 또 일상이 조금 회복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고 농사를 다시 짓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풀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이 회복된다. 경제가 회복된다. 잠시의 평화. 내일 본문에 가면 그달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의 막간의 평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0%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100% 그냥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1대1입니다. 굉장한 기회를 주십니다. 진노 중에 가마솥이 쏟아지고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고 진노 중에도 여기에 그달랴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오늘 본문은 상당히 평안한 일상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심판 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위중한 가운데서도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리고 성이 작살이 나는데 진멸을 당하는 중에도 라합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도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참 끔찍한 상황에서 이 그달랴다 예레미야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 마지막 절 12절 끝에 보면 그달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제법 이제 농사가 되어지고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순종하는 이 그달랴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한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내일 본문에 가면 그달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모였던 이 아름다운 이 형제들이 공동체가 이 같이 농사짓고 이러던 분위기가 내일 가보면 적전 분열, 하극상, 내부 갈등, 동족 상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평화의 때가 깨어지고 서로 그냥 지도자를 죽여버리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거잖아요. 코로나 때는 하루살이가 구호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위기야. 뉴스를 보면 뭐 날마다 뭐 내일은 몇 명이 확진될 것 같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뭐 백신이 어쩌고 뭐 전파력이 어떻고 뭐 델타 변이가 어떻고 굉장히 뉴스만 보면 마음을 안심을 할 수가 없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진함철처럼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 거다리아와 같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고 내일 본문에 가서 죽여버리는,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공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 사람도 보면 자꾸 모으는 사람이 있고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모으는 사람이에요? 끌어모으는 사람이에요? 흩어버리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일 좀 이렇게 이 요즘 본문에서 중요한 게 감정 소모라고 봐요. 감정 소모. 요즘 감정 소비, 감정 소모.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바벨론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애굽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 돌아가면 막 고기도 있고 막 옛날에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러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어떤 그 로망,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잠시 모여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제 약간 미스바에 모여서 회복이 되는 모습 같지만은 이게 폭풍정야인 이유가 그 속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하심 이걸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바벨론 편드는 것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죠. 내일 가면 이제 거다리를 죽여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애굽에 붙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국이 무슨 미국에 붙어야 산다. 중국에 붙어야 산다. 이게 주도적인, 주관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정 소모에 빠지다. 감정선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고 바벨론이 하는 짓거리, 바벨론 저놈의 새끼들은 생각도 하기 싫고 바벨론하고 빌붙어 사는 것들,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뭐 바벨론에 복종하라 하는 놈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외국노예요.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쨌든 애굽에 붙어야 소망이 있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나중에 가보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가 좋아서 못 살고 누가 미워서 못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데 감정선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너무도 감정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일단 싫은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니 나가라. 천당 안 간다. 네가 가는 천당 내 안 간다. 네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안 간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모하고 맹목적이고 감정적이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 지금은 오늘 본문에는 잠시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의 때가 금방 내일 가면 깨져버려. 지도자를 죽여버리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동족 상잔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우니까 너 틀렸다는 거야. 너는 매국노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멀쩡한 것들 다 끌려간다. 이거는 찌질한 것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7절 말씀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부하들은, 이것들은 전쟁 때 도망간 것들이, 전쟁 때 이제 토낀 것들이, 거기서 피난 간 것들, 싸우다 도망간 것들, 들판에 숨어 있는 것들, 찌끄레기들이, 찌끄레기들. 이 남아있는 것들 자체가 찌끄레기들이, 남은 자들 자체가 돈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난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요. 다시는 반역을 못하도록, 너끼리 찌질하게 이어서 너끼리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여기서 또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서로 또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 어떤, 여러분, 전쟁에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망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 쪼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누가 나서도 새끼야, 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고 나발이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찌질한 행진들이 이어져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이 빈약해져 버려요. 생각이 오그라들어 버려요. 감정에 그냥 충실해서 감정 소모에 빠져서 주의 일을 한다거나 좋은 쪽에 감정을 이렇게 쏟을 여력이 없는 거지요. 쓸데없는 데 흥분하고 쓸데없는 데 화를 내고 쓸데없는 데 그냥 에너지를 다 감정 소모를 해버려요. 요즘 이 감정 소모라는 말이 많잖아요. 어떤 데 화를 벌컥 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인간이 꼴보기 싫어하면 내 삶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누가 뭐 너무 좋아서 죽고 싫어서 죽고 그러지 마라. 이게 애굽 때문에 바빌론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도구로 쓰시는데 그것들 때문에 신앙도 다 말아먹고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 소모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위중하고 아무리 상황이 난리가 벌어져도 정신을 차리고 더 각성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고 별꼴이 반쪽이고 그런 가운데도 더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내공이 약하구나.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고 코로나 아니라 IMF 아니라 전쟁이 벌어져도 더 기도의 사람 주님께 착 달라붙어요. 포도나무의 비결은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가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원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붙어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맨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무서울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철저히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주께로 내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힘듦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앞서 행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몸부림치면서 이 혼란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흥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가슴 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레임과 기대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남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나라를 붙드시고 심령을, 가정을,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